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증거하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이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0월 동안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나시고 10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성령의 증거하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한 번씩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주의 길을 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도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이런 이례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이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매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직접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이런 내면의 깊은 기적이 더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한번 보였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다시금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번에 보여줬던 그 환상, 아니 그것보다 더 확실한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환상만 쫓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그 확신이 있다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찬송가 가사처럼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흥정하려는 마음을 가지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전에 증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완전히 주께 내려놓지 않는 한 당신 자신이 주님의 증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속성을 증거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실체가 아닌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감상적 감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속의 근거에 당신을 내려놓고 주제넘게 따지지 않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십니다. 당신이 논리와 주장을 내려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시게 했던 우리 자신의 무례함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주께서 구원하시도록 맡기든지 아니면 주께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시도해 보십시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주께로 오십시오. 만일 당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주님의 구속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논리를 증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스러운 상식적 결정을 내린 후에 성령의 증거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신의 속성 및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실 뿐 절대로 우리의 이성을 증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성령으로 우리의 이성을 증거하게 하려고 시도할 경우 당연히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을 내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성령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 핸드폰에는 1년 전 같은 날 찍었던 사진이 아침마다 올라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년 전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지하실에서 공사하던 사진들이 계속해서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제가 처해 있었던 상황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미래가 불안해서 또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에 와서 공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때로는 페인트 칠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까지 또 책임져 주신다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확신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온유하우스에서 1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은혜 주시고 더 많이 말씀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사역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매일같이 이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고난받은 이야기만 많이 하지만 사실 그 고난과 함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교나 누구한테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마 간증하기로 따지면 많은 기적과 체험을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평생 누려왔던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체험보다도 1년 동안 이 온유하우스에서 아무도 없는 이 지하 공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확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누리는 확신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체험보다 하루의 삶에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확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흥정하려는 마음을 가지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수행하기 전에 증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완전히 주께 내려놓지 않는 한 당신 자신이 주님의 증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있는 한, 내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한 주님께서는 증거하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 이 길로 가라, 그렇게 점장이처럼 가르쳐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속성을 증거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실체가 아닌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감상적 감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속의 근거에 당신을 내려놓고 주제넘게 따지지 않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십니다. 당신이 논리와 주장을 내려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올해도 2달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어땠습니까? 저는 마치 폭풍과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 밑에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폭풍우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핵폭탄을 발사한다, 안 발사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중국에서는 또 전쟁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매일같이 100여 발의 폭탄을 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물가와 또 금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폭풍우 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모두들 지금 불안해하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지, 내년은 어떻게 살지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증거가 있으면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신다. 저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사역 책임져 주신다. 이 증거가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기적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님,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증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폭풍을 치는 세상을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루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풍랑이 밀려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잠잠히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심령 가운데 혹시나 불안해하고 요동하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